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에 하목하인으로 일컬어지는 인류훈, 대한민국 언어입니다. 대한민국 언어 하목입니다. 하인으로 인류훈입니다. 하목하인은 성경에 있는 말씀, 잠언 22장 21절 말씀, 욥기 22장 21절 말씀, 잠언 3장 6절 말씀, 그걸 줄여서 하목하인 이렇게 표현한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훈이다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가훈적인 자료를 위치로 가지고 있다가 인류훈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은 이미 오래됐어요. 이것은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낼 그런 내용도 안 되고 해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적어도 2014년 이후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 교회 구미 참된 교회 그 사택이 북왕산가에 있을 때니까 2014년 이후 2019년 사이 아마 요래 될 겁니다. 인류훈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때 나온 거고, 실제로 공식적인 거는 이제 2021년도에 4월 4일 부활주일이죠. 4월 4일 부활주일 날 인류훈으로 하목하인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이런 부활절은 지나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 부활절이 인류 사이에 어느 국가든지 이런 부활절은 있으면 안 된다. 아주 붕괴한 그 자세가 있을 적에 나타난 인류훈입니다. 즉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의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따위 소리죠. 이따위 소리. 이따위 이거는 망언입니다. 망언. 이게 욕인 줄 알아야 돼요. 욕인 줄.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욕인 줄 알아야 돼요. 욕인 줄. 이런 말 하는 자가 살아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요, 그거는 가차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누가 당신을 만들었나? 라고 할 때 하나님 만드는 거 이 말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자로서 그런 거예요. 아이를 낳아본 여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누가 낳았다, 자기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이 말은 못하는 여자는요, 사실은 가치 없습니다. 그만큼 이거는요, 2012년과 2012년 이전과 이후가요, 이 답변이 완전히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게, 심판, 땅에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이 심판에 하등에 가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낙인을 찍는 그런 어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 여호수아서 1장이요, 3일 안에 요단을 들어가라, 이 단호함이에요. 더 이상 주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2012년이 그런 겁니다. 요단강을 들어서서 뒤에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는데 그 땅하고 완전히 결별하는 요단강을 지나가는 그 때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때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이 시기 앞에 인류 전체가 그런 겁니다. 2012년에 이전에 있었던 그 사고방식, 그렇게 해서 표현했던 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오신다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에 해당되는 이런 언어는요, 이거는 바로 처형이라, 처형.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처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처형해야 되는데, 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죄를 정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런 여자는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럼 그런 여자가 살 수 없다면은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사는 남편, 그거는 뭐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대로 뭐 두말할 거 없죠. 그런 여자, 애를 낳을 동안에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와 사는 남자, 이거는 여자보다 더한 중죄죠. 중죄. 근데 이런 것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 또 정죄와 단죄, 그리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거죠. 사용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에게 미루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이 아니. 응?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판의 능력, 권세 분명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된 분명한 근거를 두고 우리가 권세를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거지, 하는 행동이 옳아서 존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자세가요 아주 풍부해야 돼. 풍부해야 돼. 아주 긴장하는 거는 긴장해야 되고 단죄해야 되는 건 단죄해야 되지만은 내가 손을 대지 않는다. 같은 인간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정하는 일에 내가 손을 대지 않는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철학하는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는요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을 죽일 만큼, 사람을 해할 만큼 돌을 들고 죽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살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요수아서 1장에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모세로부터 받은 땅, 너희가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 땅, 먼저 다른 사람을 요단강 건너서 평안히 있게 한 뒤에 돌아가서 안식을 취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얻은 평안을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정지함으로써 그 평안을 잃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의 원리를 왜 지금 우리가 다루느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다루되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호칭을, 국가적인 위치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전체 중심,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표현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했다. 대한민국 건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지 않은 대한민국이라면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벌써부터 존재도 없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 자체가 나올 필요도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요, 지구상에서 찾아볼 길이 없는 상태로 됐어요. 근데 우리는 70년이라는 기간을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힘을요, 우리는 본 거죠. 그것이 기초가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했다.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70년 지나서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내용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 아니에요. 온 국민들에게. 왜냐면 몰랐으니까. 모르고 70년 지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이걸 모르고 지났으니까 정광훈 목사는 이를 전가한단 말이에요. 이를 전가하는 과정을 봐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정광훈 목사를 바라볼 수 있는 구심점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를 지배했는 거 봐봐요. 사건 터질 때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요, 전부 다 이제 정광훈 목사를 끄집어가지고 들고 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지금 국민적인 정서가 지금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성은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에 이래 하느냐. 대한민국의 선지자 위치다. 대한민국의 선지자 위치 중에서 위치로서 가져야 될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선지자적인 이런 소양,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왜 선지자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답을 하기 위한 거예요. 대한민국,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 내용을요, 증거해야 될 대한민국 위치 때문에 그래요. 위치 때문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요걸 건너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망했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전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합니다.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 여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거는 이런 데 써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 예수회라는 이름은 이 자체가 행적이 사탄의 행적이기 때문에 사탄으로 계명돼야 된다. 이건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이건 다른 나라 사람은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일이 남아있는데, 요 일이 남아있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의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을 같은 거로 혼돈하고 있는 교회, 그 설교라고 지금 전체를 다 그 매달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겠어요? 교회 해결하는 건 이런 부분에서 시작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지금 현재 위치를 갖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상기해야 되고, 이것도 상기해야 돼요. 바티칸 이스라엘의 지하턴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하턴을 안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위치를 이렇게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행적을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잖아요. 아침에 제가 잠깐 한번 밑에 이건 잘 안 읽었는데 오늘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교황, 여기 파페라는 이게 라틴어의 교황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포페라고 요거 A가 O로 바뀌어가지고 영어로는 그래 표현해요. 교황, 프란시스잖아요. 엠브레이스라고 하는 이거 경배하다는 거예요. 엠브레이스. 이 라틴어의 영어하고 비슷하죠. 근데 누구한테 메인이라는 건 하여튼 근데 주인이라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라틴어예요. 데비드 록펠러, 이거는 영어적인 표현과 똑같잖아요. 사람 이름이니까. 다비드 록펠러한테. 그 다음에 존 로스차일드. 여기 이 사람이 록펠러 재단이 있는 다비드 록펠러고 이 사람이 존 로스차일드입니다. 존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헨리 키신저. 또한 헨리 키신저 에트라는 헨리 키신저. 여기 사람이 헨리 키신저. 요 세 사람 주변에 요 나머지 또 세 사람이 있지만은 요 세 사람의 거물들에 대한 이름을 여기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이 그림은요, 교황의 굴욕에 대하여는 그림이지만, 사진이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몰락을 예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이를 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회라니까, 예수회. 예수에 대해서는 그림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행적이 없어요. 바로 저 그림이 예수의라 이건 예수의 지금 교황이 지금 프란시스코입니다. 지금 현재 처음이자 마지막 어떤 예수의 교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계속 교황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계속 교황이 되어지면은 앞으로 계속 예수에서 교황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이 교황 제도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로 봅니다. 보이는데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고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은 예수의 교황 프란시스코가 유대인들한테 고개 숙였다. 이를 가는 자들이 바로 이 예수의.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이 이빨 가는 것 때문에 사탄이라 하는 이 자체를요, 자기들 아마 당당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유대인 이스라엘인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러지? 요 해석을 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성경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이스라엘 망했다를 3번 했는데 22절의 내용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 한 번으로 볼 수 있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두 번이 될 수 있잖아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 번이 되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대로라고는 우리가 말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제가 왜 세 번일까? 미국 망했다 한 번으로 끝나는데 왜 이스라엘은 세 번일까 하는 것을 제가 의문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5장 22절에 구조가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해석을 지금까지 해석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단계 1단계는 좀 약하고 2단계는 그보다 강하고 3단계는 완전한 어떤 심판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런 성경 해석 방법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 바로 앞에요. 나오는 내용이 뭐냐? 21절이 뭐냐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래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당연히 심판이고 공의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라고 할 때 이 노하는 것이 살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살인되어지는 것에 살인을 지향하는 그 노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뭐 부부싸움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의견이 좀 맞아갖고 서로 다투는 게라든지 이럴 때 노하는 그런 노함이 아니에요. 살인을 동반한 노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노한다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나 드러나지 않는 거나 살인을 전제로 해서 어떤 시발점이 되어지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은 공의에 잡히는 거나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아요. 단계가 아니에요. 단계가 1단계가 아니고 마지막이 살인인데 살인 외에 또 뭐가 또 더 단계가 있어요. 그 형태로서 살인을 저지른 형태로서 노하는 형태가 있고 살인을 저지른 형태로서 라가라고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나라로 보면은 아주 참혹한 욕이죠. 아주 성경에도 담기 힘드는 내용이라서 아마 저렇게 아람어로 된 내용을 그대로 적었는데 해석하기가 애매하죠.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언어가 들어가는 욕, 미련한 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노하는 거나 라가라는 거나 미련한 놈이라는 거나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거. 왜? 살인이 전제가 된다. 살인을. 그러면 지금 봐봐요.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자기 나라 팔레스타인이라는 어떤 지형을 고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폭탄 퍼붓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 나라 치안을 유지한다고 해서 행태하는 그 수많은 그 폭행 살인들 그걸 정당시 되고 있잖아. 정당시. 누가 그 권한을 줬어? 누가? 대한민국에는 제가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통일이라 그럴 때도 제가 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연방제 통일 문재인이 하락하면 놔두라. 인명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이 안 죽는 방법으로 그냥 보고 있어라. 남북 통일 대본들 아무런 저항 없이 남북 통일이 됐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살겠느냐. 제일 먼저 처형될 거다. 그 대신 남북 통일돼 가지고
인명피해 없이 남북 통일돼 가지고 북한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건요, 결국은 남한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저항하면요, 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엄청나게 죽는다니까. 조금이라도 뭐 가만히 건드렸다가 봐봐요. 이 싸움 투성인데. 그래서 싸우지 말고 인명피해 없이 남북 통일되는 것이 이게 복음 통일이지. 전쟁에 가지고 싸워가지고 다투가고 통일되는 게 그것이 무슨 복음 통일이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지금 관심은 북쪽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저들을 지금 해방시키는 것이, 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고백을 저들이 살아생전에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데, 남북 통일이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것 갖고 말이야 사람을 죽게 되는 이런 게 될까?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평강이 아니면 하나님은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전쟁적으로 우리들이 싸우는 것은 이게 무기가 아니에요. 철이 아니다 말이야. 방패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걸핏하면 폭격이에요.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이 같다? 같은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거로 오른편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전달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평강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팔레스타인을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서 평강이란 말이 어떻게 적용돼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교회락하는 운영을 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것 자체. 그래서 목회자 되는 것이 뭐 가장 뭐 대단한 어떤 큰 사명인 줄 알고 신학교 들어가서 주사포에서 뭐 세뇌되어 가지고 교회 이름은 딴 데 가 있고 모든 이름이 교회 이름이 근위가 있는 그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 이름이 돼야 되는데 주사파한테 완전히 몰려가지고 놀아가는 그런 목회자 되어갖고 교회를 지금 막 엉망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2021년 4월 4일 날 부활절이 맥없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이런 교회 형태가 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너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너무 이야기 아니에요. 특히 마태복음 5장의 이 내용을 하면 올라가면 21절, 20절, 19절, 18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이 22절의 말씀 자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는 이스라엘을 어쩌면 해부하는 당대에 하신 말씀 쭉 올라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팔복을 말씀하고 나서 너희는 13절에 그랬잖아요.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이라 하는 이 밑에 나오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의 계명이잖아요. 계명. 지극히 작은 자 1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다.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상을 두고 그 상도 잘 모르면서 그 당시에 말하는 라가라는 말의 위치도 모르면서 우리는 지금의 이스라엘을 2000년 전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좀 핍박받고 로마에서 속국에 있는
동정의 어떤 대상으로서만 바라보던 그 이스라엘. 거기서 우리는 떠나고 떠나야 되고, 특히 팔레스타인은 이 지역에 이 나라, 이 위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데 저들이 강점에 있는 그 자리일 수가 있다. 괜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이라 하는 그거 하나라고 그걸 당연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 만주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주 땅. 정광훈 목사가 기독청을 짓는다 하는 거 위치는 아직 뭐 밝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만주 땅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글로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연성을 이야기해 봅니다. 마침